때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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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인간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임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급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올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봐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감사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에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2023년 시작할 때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쁜 소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더 잘되게 하시며 노력의 결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오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부경교회에 오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정상으로 치유 회복시켜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진 피해 지역에는 복구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일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척박한 선교지 땅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성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더 큰 은혜로 기뻐 찬양하는 대원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또 가까운 또 가족들,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가족이나 지인의 초청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번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십자가 종교다 또는 구원의 종교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다 또는 구해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팀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등장하는 투수를 뭐라고 하죠?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팀을 구해주다, 구원이란 기독교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에 있는 인생을 건져주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건져낸다는 말인가? 인생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의 없이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신분치에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 죄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심판에 따르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닥친 이 절망의 수렁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로도 어떤 권력, 명예로도 인간이 처한 이 죄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형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재물이 많아서 부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감,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지위가 높아지면은, 성공하면은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환경은 좋아질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가 계속 남아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심판 이후의 형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참된 자유를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모의 여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매력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름답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있는 형벌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그 마음속에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공허하고 두렵고 뭔가 허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인기와 부와 명예가 인간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면 왜 인기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왜 재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잘 사는 나라일수록 허무주의, 약물 중독에 빠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물질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전 근원적인 문제,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따른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을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이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주님 스스로 내가 인류의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주님이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지 진짜든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기꾼입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예수가 정말 인류의 구원자라면 그를 믿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 형벌을 피할 수 없어.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를 믿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외면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주님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형벌 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중년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술을 마셔야 잠을 잡니다.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이 도시에 희극배우가 아무리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도 그 희극을 보면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희극을 보시라고 고민했어요. 그러자 이 환자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희극배우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아무리 염려와 걱정, 근심을 뭔가 해결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근원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간은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쾌락도 잠시입니다. 쾌락 뒤에 찾아오는 이 허무, 공허는 우리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돈도 명예도 성공도 지식도 쾌락도 인간이 처한 실존의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후의 심판, 형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졸아,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하도 저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자, 이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멋지게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이것이 인생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한 것처럼 인간은 조물주, 창조주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참 자유하다라는 것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향락을 즐겼습니다.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랑방탕한 삶이 지속되자 얼마 안 가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재산이 떨어졌어요. 마침 그 도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일자리도 없습니다. 겨우 일자리 구했는데 돼지 치는 일 구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청년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인간이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게 되고 돼지 머리 앞에 절하며 복을 구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데 존귀함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조물주, 창조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참한 생활하던 이 청년, 어느 날 황혼이 깃던 저녁에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고 풍부한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극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죽음 넘어 어떤 세상이 있는가? 고민하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시련 속에서 보게 됐다는 거죠. 청년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낸 정근모 장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천재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1등 인생, 모든 것이 평탄.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거침없습니다. 승승장구 탄탄대로 1등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5전증 판정받아가지고 투병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그러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줄곧 1등으로 살았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비참해집니다. 너무 시련이 큰 거예요. 근데 이 정의원 장관님이 그 극한 인생의 시련, 그 아픔 속에서 창조주 앞에 얼마나 인간이 미약한가 깨닫습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미약하구나 하고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도 천재도 장관을 2번이나 지내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도 흉년, 기근, 시련, 그 비참함, 굶주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사정하리라 하고는요 결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고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몸은 허약해졌고 마음은 상심되었고 옷은 남루하고 냄새가 나고 발은 신발은 다 떨어졌어. 그러나 있는 그대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 뭡니까? 성경은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상처나고 추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향 마을 있고 아직 아버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금방 아들을 알아봅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던 거죠. 아들이 오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동네 잔치를 보냅니다. 동네 잔치.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얼마나 그래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죄를 회복시켜줘요.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제는 더러운 것, 누추함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아들을 받아준 거죠. 집에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춤을 추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죄책감,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듯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위의 심판, 그리고 심판에 따른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불안과 공허와 무의미, 두려움, 염려, 구원자 예수를 만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평강으로 바뀌어집니다.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제 한번 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초대로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 왔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계신 분, 제가 하는 기도 소리내서 따라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조물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학식도 있고 부도 명예도 있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처인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따르는 영원한 형벌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도 성공해도 누려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와 무의미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복음송가 2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영능한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위대한 끝없는 힘을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애통하는 예수께서 들으셨네. 복잡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